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을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너무 길더라고요. 미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봉독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은 7장 전체인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탐욕에서 절제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한 8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한창 동네 오락실에 빠져서요. 동전만 생기면 오락실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받은 100원, 그리고 아버지의 흰머리를 뽑아드리고 받았던 100원들을 모아서 틈만 나면 동네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게 그때 아마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왜 생각났나 했더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어났는데요.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 아버지께서는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셨고요. 아버지 대신 경제활동에 뛰어드신 어머니께서는 그때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이 집이랑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붙어 계셔서 그래도 여전히 일터시죠. 일터로 나가 계시고 저랑 제 동생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화장대에 웬 푸르스름한 종이 한 장이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때 제일 큰 현찰인 10,000원이 화장대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10,000원이 잘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한 가지. 이걸 가지고 오락실에 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그걸 들고 남들보다는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오락실로 뛰어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바꿔달라고,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딱 10,000원을 자신 있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10,000원이면요 한 3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짜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선 짜장이 1,500원이었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을 내밀면서 저 3,000원만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3,000원이면 짜장면 3그릇 값입니다. 짜장면을 자주 먹을 수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저씨는 당연히 아이가 10,000원짜리 큰 돈을 가져와서는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걸 느끼셨겠죠. 이게 정말 네 돈이냐? 그랬더니 자신있게 네, 제 돈입니다. 바꿔주세요. 하지만 주인 아저씨는 또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네 돈이야? 네, 그렇습니다. 제 돈이에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3,000원을 바꾸고 3,000원을 동전으로 바꾸고 7,000원은 주머니에 넣고 열심히 하루 종일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질 그때쯤 3,000원을 다 썼으니 다음에 7,000원을 써야겠다 하고 집에 왔지만 역시나 화장대에 있던 10,000원이 없어진 걸 아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 10,000원 어디 갔니? 라고 동생에게 묻지 않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실직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께 죽지 않을 만큼 맞았던 첫 날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사건을 두고요. 사실 몇 번의 멈출 기회가 저에겐 있었습니다. 10,000원이 있던 그 화장대 앞에 서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또 한 번은요.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이 돈 정말 네 돈이 맞느냐라고 물을 때였습니다. 그때 만약 멈췄다면 저의 하루의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마감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 잘 기억하고 다시는 들이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오랫동안 그 오락실을 가지 못했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정말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서부터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탐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를 넘어서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인 것을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의 동산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부족함 없이 완전한 환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배고픔에 허덕여서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말하고 탐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욕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설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하나는 염려하는 것과 하나는 탐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탐욕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우리들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망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순간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죄를 짓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후에는 국가의 위기까지 초래하게 만든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1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와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가나안 땅 온 땅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함락한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베델의 인근 성읍인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여리고성 정복 작전처럼 정탐꾼이 파견되어서 아이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어냅니다. 소수의 병력으로도 정복 가능하다는 정탐꾼들의 정보 분석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가볍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극히 일부 부인 3,000명의 별동대만을 파견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상치 못하게 그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36명의 젊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3,000명의 군사가 아이성의 군사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냐면요, 이스라엘 본진의 많은 백성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소식을 전하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장로들과 함께 어찌된 일인지 묻기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온 땅이 이스라엘 두려워할 정도로 멋진 승리 이후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끄러운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아멘. 우리가 역사의 전쟁들을 보면요, 종종 큰 전력을 가진 나라가 작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게 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대부분의 이유가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방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심은 무엇을 뜻하죠? 상대방 국가를 얕잡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힘만으로도 저 나라를 짓밟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방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큰 전력,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전력,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종종 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는요, 방심에서 나온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첫 정복지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온 정탐꾼들의 정보를 가지고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고심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기보다는 작은 인원으로 빠르게 치고 나와서 정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젊은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성 아이성에게 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방심도 그들의 오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금지된 전리품을 취함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아이성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간이 훔쳐간 물품을 보면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취하기에는요, 굉장히 큰 물품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국가로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금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이 취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는 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금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 때문에 군대의 사기는 떨어졌고요, 모든 백성이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자기가 탐했던 물건을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한 채
그것을 끌어안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사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아간이 부려서는 안 될 물건에 탐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멀리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는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탐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간과 같은 도둑질하고 탐욕했던 자가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치료하기 위해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 자신의 부하의 말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병에 나은 나아만 장군은요, 너무 엘리사에게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큰 선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하인인 게하시가 스스로 엘리사가 거절한 선물을 직접 가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선물을 취합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사는요, 그에게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너에게 갈 것이며 너의 후손조차 그 나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게하시는요, 문을 나서자마자 나병을 얻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것을 망각하고요,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간은 그와 같은 시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욕에 눈이 멀어서요, 몰락에 자초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간은 중간에라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간은 자신의 잘못을 몇 번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허무하게 패배했을 때 아마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도록 요구했을 때 이 문제가 단순히 전략적인 실패가 아님을 그는 깨달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비를 뽑고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또 그중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또 더 나아가서는 그의 할아버지인 삽디가 제비 뽑혔을 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나에겐 없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죄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채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탐욕의 탈을 쓴 자는요, 가깝게는 자신을 망치고요, 후에는 내 주위 사람들을 망치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라를 망치는 역할을 함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탐욕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탐욕은 후에는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탐욕을 끝을 낼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없이 타오르는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탐욕은 절제될 수 없을까요? 답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절제될 수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과로 맺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하는 일에도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요. 1999년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방송 ESPN에서 20세기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 10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동물 한 마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시크릿 테리엇이라는 이름의 경주마인데요. 이 말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세계의 경주마 경기를 석권한 뛰어난 말입니다. 이 말이 최고의 경주마가 된 비결을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조련사들이 여러 마리의 경주마들을 같이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을 거의 주지 않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에요, 시냇가 물로 이 말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든 말들이 미칠 듯이 물을 향해 달려갈 때 조련사들이 멈춰 돌아와 라고 외칩니다. 그때 모든 말은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이 시크릿 테리엇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온 유일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조련사들의 말을 따르는 훈련에 성공한 것, 그것이 최고의 경주마가 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꼭 사회의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 뜻을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처절한 절제하는 마음을 따름으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능력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실패할까 두려워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절제라는 마음을 따르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고 물리치려면 근본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지 말라, 탐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한 빛에서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닮아가기에 앞장서기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쓴 레오 톨스토이의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행복하려면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짧은 글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타인까지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 탐욕이라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욕심으로 따먹은 후 그의 후손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과 명예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탐심에서 절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